지금 뒤쪽에 소리 괜찮아요? 마이크 소리, 스피커 소리 괜찮게 들리죠? 예, 미리 말씀해 주셔야 그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타난 그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만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불릴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주님은 가치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 되어진 그것보다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기도하는 것을 가치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즉 베세다라고도 하고 가버나움 지역이라고도 해요. 이 본문에는 건너편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할 때 베세다 또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 먼저 가도록 주님은 명령을 하시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을 향해서 출발했고 가는 도중에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풍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리저리 그 현실을 만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와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들은 무사히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증거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진정한 삶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 진정한 신앙,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 가지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불가능한 가운데에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야, 주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시니까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12광주리나 남았구나. 야,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이분이 오실 그이라, 메시아라 그 말이죠. 이분이 선지자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들은 주님과 가까이 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안진병가 일어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주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같이 겪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은혜가 충만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분에 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주님 한 분으로 전부 삼고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삶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았어요. 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이분을 전부 삼고 이분 소망하고 이분하고 하나가 되면 정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여기에 있겠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것을 이들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만 계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인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분만이 전부요 소망이요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행복이다. 이분이 행복이다.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고, 이 건강은 언젠가나 우리가 쇠해질 수 있고, 이 명예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권세, 이것은 마치 바람이 여기서 불면 저쪽으로 불어 옮기는 것처럼 권세는 언젠가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권세는 장기적인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이 살다가 우리 수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그러나 주님을 전부로 모시면, 이분만을 모시고 살면 이분만이 나의 전부의 행복이요 최대의 기쁨이라 하는 이것을 제자들은 깨달고 그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전부 삼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말씀만 들으면, 이분이 나에게 명령하실 그 명령만 순종하면 여기서 뭐 더 바랄 게 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가버나움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배에 올라서 그 반대편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명령이죠. 왜 가는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시켰어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서 출발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행복을 둘 것인가?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떠나면 답답합니다. 갈급하고 답답해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안고 하죠. 그러다 엄마가 잠깐 등을 돌리고 화장실만 가도 울고 보고 난리 납니다. 아기가 땡깡 부리고 난리 나요.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막 소스라치게 막 놀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엄마 모습만 보이면 씩 웃어요. 언제 울으냐는 듯이 그래요. 뭡니까? 엄마가 전부였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크다가 조금 나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엄마가 언제나 사랑하냐는 듯이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부모 곁에 떠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이게 뭡니까? 초심을 잃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예수님의 대속에 곶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명령을 했죠. 여기서부터 인생의 출발이 된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주님만의 전부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분을 전부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이분 말씀에만 순종하자. 이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도 했지만 크게 쉬워지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죠. 어쨌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만 전부 삼고 소망하며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 내용 막 복잡하고 길지만 한마디로 주님이 전부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 두 번째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순종한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 명령에만 순종한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아멘하면 하죠.
아멘 아멘 하죠. 한 시간만 지나봐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뭐 속이 어디 있는지.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면 주님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왜 인생은 고난을 당하느냐? 인생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면으로만 보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인 면을 보면 그 문자를 보고도 껍데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안에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신앙이 변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니까 그들은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했고, 이런 과정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책망했지만 다 똑같습니다. 내나 거기는 제자들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왜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인생이 고난을 당하죠. 그럼 껍데기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요. 이들이 배 타고 갈 때 바람이 불고 물결 일고 그거 일부러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랬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생길, 인생이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마치 건너편이 영원한 천국이라 한다면 인생이 바다라는 세상을 지나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면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떠냐,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걸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현실을 만나면 왜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그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그들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바라봤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소망. 우리는 신앙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오다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있죠. 눈을 대개 이렇게 말을 해요. 육안으로 본다. 심한 마음으로 본다. 또 어떨 때는 영적으로 본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영안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그 눈이 영안이고, 심한은 마음으로 보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그 눈 중에서 조금 밝은 눈을 양심의 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양심으로 본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뭘로 보겠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뭘로 보겠어요? 마음으로 보죠. 마음으로 보는데 마음도 어두워지면 뭘로 보겠어요? 육체로 보겠죠. 껍데기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소망,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양심을 사용해서 보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뭘로 보겠어요? 바람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물결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당장 보이는 껍데기 현실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지금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왜? 배 타고 오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전부 나의 전부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자 배 타고 가다가 베드로 어제 밥 먹었나? 요한아 넌 어떻게 했나?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죠. 가면서 또 왜 하늘에 아름다워네 바람에 부네 그 구름이 떴네 어쩌네 이렇게 하다가 아마 그렇게 하다가 잊어버렸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잃어버리니까 받은 은혜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던 눈이 어떻게 했어요? 물결을 바라보고 이제 큰일 났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요 상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러죠.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됐는가? 나를 유익되게 하는 주님이 나를 해치는 유령으로 보였어요.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밤 사경쯤에 걸어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경이라 그러면 대개 오면 히브리 시간으로 4시간씩 끊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말합니다.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2시, 2시부터 아침 6시. 이것이 히브리의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로마 나라가 지배하기 시작하고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그때는 로마법을 따라서 로마의 형태로 밤을 사경 4수로 나눠요. 그래서 3시간씩 토막을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되겠죠. 밤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사경 이렇게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셔요. 걸어오는데 주님이 오는데 오시는 주님이 유종으로 보였다 그 말이죠. 뭡니까? 사람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사람의 소망이 바뀌고 그 나가는 목적지가 이탈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목적지에서 환난과 고난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게 뭘 바뀝니까?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해야 할 주님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망할 줄 안다 그 말이죠. 주일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거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하면 집안이 쫄쫄 망하는 줄 알아요. 돈이 바닥나는 줄 알아요. 왜? 견해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건 죽는 줄 알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오고 계신데 그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을 했어요. 왜? 똑같은 주님인데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유령으로 보였다 그 말이죠. 견해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나를 해야 할 것이 나를 돕는 것으로 여겨지고 나를 돕는 것이 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에게 자꾸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 살릴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난히 친하면 친한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김씨 집에 있는가 날마다 찾아오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면 아침 점심 저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얘기하다 가봐요. 언제 가나 뭡니까? 친한 친구도 구원의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유익되게 하고 주님이 지금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배에 타서 그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환난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 그걸 싫어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왜? 당장 사람 찾아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꿔달라고 해야 되지.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나를 죽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나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을 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즉 나의 현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어두워진 증거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삼광교회 김병철 목사님이 교육제회 때 차를 타고 쭉 같이 가는데 그 이광호 목사님, 교동교회 이광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셋이 차 타고 가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교회 하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학교 교사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줄 알아? 대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2등, 1등, 2등 했대요. 근데 교사 시험 보면 늘 주일날 보니까 주일날 시험을 안 봤대요.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불러다가 너는 한 번만 눈 딱 감고 시험 치면 합격할 건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시험 합격하면 돼. 그러고 나서 잘 믿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저는 그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나는 차라리 교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시험을 안 보니까 그 교수가 막 참 저 사람은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 흘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 모여서 날짜가 일정이 바뀌었어요. 토요일날인가 언제로 시험 보기로 돼 있대요. 그때 가서 한 번에 합격했대요. 그 주의를 피해서 시험 공고가 나오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합격을 했대요. 그러면서 차 안에 타고 가면서 아유 그 성도 참 그 주의를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 제가 이제 눈치를 딱 챘어요. 목사님 누굽니까? 혹시 따님이십니까? 그냥 막 따는 뭐 교인이 아닌가?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 한 번만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는가? 요것만 한 번만 양보하면 뒤에 하면 되지.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한 번만 천하만국을 보여가라고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죠. 마귀는 한 번만. 근데 여러분들 그 한 번 하고 나면 나중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실 가운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다가와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하라 그것 때문에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상강교회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대학생이 있고 대학교 졸업해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 시험 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시험을 안 치려고. 그래서 니아까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니아까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차라리 난 이 구르마 끌고 니아까 그거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똑똑한 사람 저거 그렇게 하면 되지 저런. 아이고 저 뭐 한다고 저렇게 하고 다녀 저렇게 하고 다녀.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주의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경제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고 써서 자영업을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 순간에 보면 뭐가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주님의 유정처럼 보여요. 유령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데 유정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왔죠. 그러니까 바뀐 건 내가 바뀐 것이지 주님은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두워지면 견해가 바뀐다.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구해야 될 그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출렁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부르든가 기도하든가 뭐하든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너는 바가지에 물 퍼내. 요한 뭐하냐 노를 젖어야지. 그들은 어부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바다에서 일생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식 총동원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왼쪽으로 벗어나야 돼. 오른쪽으로 벗어나야 돼. 바람이 저쪽에서 보니까 방향을 일로 틀어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체험 총동원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자기가 살아온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과 경험을 중시 여기고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배는 지금 깨지니 많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 그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이 안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모습이 아닌가? 예수 한번 잘 믿어 보겠다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걸어나가면서 1년이나 얼마 믿다가 이제 주님 다 잃어버리고 속에 말씀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께 맡기고 그것도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주님이 아유 예수 믿었더니 뭐 되는 게 없네. 이러면 예수 내가 믿지를 말아야 되지. 제가 어젠가 어떤 분한테 그 말 들었는데 좀 기가 차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1년 동안 전도해서 전도해가지고 그가 우리 교회를 안 오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아니 약속을 할 것도 그런 약속을 합니까? 엉뚱한 약속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를 안 믿게 하면 그 하나님이 믿을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나갔대요. 뭐 딴 데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깨달음도 또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꼭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생각과 견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내 경험과 체험 이것을 중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앞세우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늘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힘들지요. 그때 우리가 힘들죠. 그럼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죠. 뭐 마음도 둔해지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 나를 해칠 것까지 보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체험을 총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방법대로 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방법대로 한 그것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내가 하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이것은 전진할 수 없는 거 그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경험으로 쌓이긴 쌓이겠죠.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결과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했죠.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죠. 주님을 유령으로 봤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못 나갔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물결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물러가기 전에는 우리의 발걸음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고난이 끝나야 전진할 수 있어요. 고난은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야 끝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근심이 되고 괴로운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직장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그 이상, 내가 내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그 이상, 내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상에는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심과 고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믿음이 작아진 이유는 바로 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물결이요. 물결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의 유령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뭡니까?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가득 차 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근심 속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불면증 있죠? 잠못 자는 거 있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신경이 예민한 거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시간을 자든 얼마를 자든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면 그거는 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멀쩡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꾸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근심과 고통으로 쌓였다면, 늘 머릿속에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시면 평화가 올 것이고 주님을 모시면 그 속에 오면 감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저도 4층에 제 방에 있다가 막 잠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가방을 들고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 버려서 여기서 강단에서 주여 하다 보면 금방 잠듭니다. 좀 있으면 잠들어 버려요. 보면 여기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사건은 사건대로 아침 보면 그게 있지만 내나 보면 또 뭡니까? 큰 것이 작게 여겨져요. 뭐 별것도 아닌 걸 내가 너무 생각했다. 왜 다음엔 또 그래져요. 그러면 또 미래를 보고 걸어가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품에 쪼이라도 있으면 좀 안식이 되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요 방 안에 옆에 들어가서 잘 때는 제가 자다 깨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누우면 그냥 쭉 잠들어요. 그러니까 공기 안 통하네 뭐 하네 거기 뭐 공기가 뭐 이렇다 해도 어쨌든 나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왜 내 마음속에 오는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헛수고만 합니다. 그들이 경험과 체험을 총동원해서 배를 젓고 거기에 환난 가운데서 물결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지만 헛수고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행한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중심과 그 행동은 결국 내 구원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출발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발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걸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들이 배 타고 출발할 때 그 속에 주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만했죠. 가득 찼죠. 충만했어요. 근데 쭉 가다가 무엇 때문에 그런 환난 만났어요? 환난은 어차피 환난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물결, 바람 그걸 쳐다보니까 자기 속에 주님은 어디 간지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을 내 안에 있는 주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경험과 체험 중시하고 내 지식을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해결해서 나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갈 때는 어떻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배 위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 잔잔해지고 거기까지 무사히 배가 그 반대편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끝을 맺는 이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 타고 출발할 때도 내 속에 주님이 계셨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목적지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출발할 때나 떠나서 나아갈 때나 아니면 그 뒤에 도착할 때나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어디로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건너편. 그럼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요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갈 때 배 안에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없죠. 없는데 주님은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거기 환난을 만나면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거든. 그럼 안 계신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그 현실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 말씀 명령의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 이것이 주님이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주님이 배에 오르셨죠. 자 봐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주님도 주님이고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도 주님이고 배를 타고 갈 때 나랑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배를 탔을 때 함께 나랑 함께 가시는 그분이 주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보이는 그 주님도 주님이고 말씀도 주님이시고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도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말씀을 모셔라. 모시면 여러분들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은 말씀드릴 결론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 이걸 꼭 붙잡기 바랍니다. 출발도 예수님 모시고 과정도 예수님 모시고 결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 전부 삼는다 그 말이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